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윗의 시편에 예언된 그 말씀인 것을 증거하면서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했어요. 거기서 다윗은 주님께서 그의 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고 그로 하여금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를 했죠. 그런데 실상 다윗은 죽어 장사됐고 그의 무덤은 그때까지 그들 중에 있었어요. 그의 육체는 다 썩었고 이제 무덤만 남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편에서 그의 고백이 자신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누구 그 뒤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시편의 말씀은 곧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34절부터 36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도 시편 110편의 예를 들어서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를 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주님과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은 부활하지도 않았고 하늘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는 승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주이신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원수로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예수님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발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단의 권세를 발로 밟으시는 분. 이 말씀을 빗대서 천주교에 가보면 앞에 성모 마리아상이 있죠. 성모 마리아상 그 밑에 그 밑에 이 받침대 있는 거 보셨어요? 뭐가 있어? 그 밑에 딱 뱀이 또아리 틀고 있는데 그 뱀을 밟고 서 있는 게 성모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마리아가 성스러우니까 그 뱀의 머리를 짓이기는 그 사단의 저주를 마리아가 자기들이 마리아가 그것을 실천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스러운 성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러한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거라고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또 그 이 한마디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리아가 뱀의 머리를 밟고 서 있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바로 신권을 가진 마리아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교육하고 알려주고 깨우쳐줘요.
그리고 이제 천주교 성당에 제대로 된 성당에 가면 세상에 마귀 새끼는 거기 다 있어요. 조각상으로 해서 다 터키 가서 성 피오렌체 그 성당에 가 보니까 거기 진짜 갖가지 귀신들은 다 있더만. 거기에 그냥 다 조각을 해서 다 전시를 했어. 성전 안에다 쭉 뺑 돌아가면서 전부 다 이 유물관 안에다 다 그거를 따로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그 형상들 다 앞에 성 누구 그래서 그게 다 신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 봤는데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그 모든 것은 다 신권을 가지고 있어. 로마 교황청의 교황도 이 땅의 지배자고 신이야. 아무튼 예수님의 마지막에 사망의 권세를 발로 밟는다. 즉 사단의 권세를 다 머리를 깨뜨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날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일하시는 건 누구와 함께?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천군 천사 함께 영광 중에 내려올 거다. 이 영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다시 한번 이 땅의 심판을 위해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받는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하루에 3,000명의 새로운 신자들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37절에 나오죠.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오순절에 모인 성도 군중들은요,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즉 양심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요. 여기서 마음에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볼에 찔리면 따끔하면서 아프면서 계속 이 통증이 오잖아. 그것처럼 양심에 이러한 찔림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찔림을 받지 못해요. 말씀의 화살이 그 마음에 꽂히지 못하고 미끄러지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마음에 찔려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많은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장하며 외친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에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괴로워했어요. 선포의 설교는 이렇게 효력을 갖고 있어요. 그 선포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죠.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을 정도로 그들은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그러한 상태가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하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38절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을 해요. 회개하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은 것을 인해서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다. 이에 베드로는 이 기회를 포착하고 놓치지 않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음의 찔림을 받아 자신이 행했던 과정을 이 군중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이 기독교 자체가 체험의 종교니까 자기가 과거에 성령 받기 이전의 삶과 지금 자기의 삶을 빗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런 생각과 저런 마음을 먹고 있었지. 그런데 내가 예수님 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됐다라는 것을 지금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의 신경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일 첫 번째 주장한 게 벌써 회개라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생각의 전환이에요. 생각을 바꿔라. 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으로 회복하라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중심적인 생각, 내 의의를 나타내는 그런 생각, 내 방법, 내 뜻,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먼저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바라봤으면요,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다 죄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구속과 대속의 은혜가 임하며, 그리고 나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죄의 낙을 누리던 데서 죄를 미워하고 그 죄성을 버리는 대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서 예수님을 믿는 대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회개는요, 마음과 생각을 바꿈으로써 내 인생의 삶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고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됐다면 사람은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게 뭐가 바뀌어야 된다? 말과 행동이 바꿔줘야 돼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억압된 고집이나 아집의 그 모든 모습이 다 사라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을 나타낼 때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지 덜 쑤셔내서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세례를 받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세례라는 것은 과거의 그 모습은 예수님이 받았던 것은 요즘에 뭐 똑같은 세례인데도 꼭 침례라는 단어를 쓰대요. 침례는 그냥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온 거고 세례는 뭐 머리에 그 약식이 세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똑같은 세례예요. 똑같은 세례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근데 그걸 꼭 침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침례교에서 주장을 했는데 또 요즘에 목사님들이 다 따라가더라고, 그쪽으로, 침례 쪽으로. 근데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그 세례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안 만들어 놨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당에 가면 그 강단 뒤쪽에 있어요. 세례 받는데 수영장 같아. 그래서 거기서 흰 옷으로 갈아입고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 받고 그리고 나와서 옷 다시 갈아입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세례 받으라고 그러면 그렇게 침례로 그렇게 다 해서 물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거나 뭐 급하면은 뭐 생수 사다가 그 자리에서도 바로 세례를 주는데 뭐 그때는 뭐 바켓으로 받아서 물을 부을 거예요, 어쩔게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에 묶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니까 어떤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드리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례 자체가 죄를 씻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그러한 의식 행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흠도 티도 없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건전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 씻음은 아주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과 불행이 찾아왔지만 죄를 씻음으로 인해서 의와 영원한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사람이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그날 아침 성령을 선물로 받은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자기한테 임하고 나니까 자기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데 꺼리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했던 구약의 율법부터 성경의 그 사건들을 줄줄줄줄 풀어놓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분이 성경 공부를 했냐? 말씀을 그렇게 읽었냐? 아니요. 베드로는 직업이 뭐야? 어부요. 고기만 평생 잡았던 사람이요. 율법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성령님 안에 임하게 되니까 성경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실제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되게 할머니들이 글자를 몰라요. 자, 당신 이름도 못 써요. 말 그대로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들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진짜 하루 종일 기도만 드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시는 분,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성경책을 피더니 그때 당시에는요 관주 성경이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밑으로 내리고 왔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들은 다 한문으로 써 있어. 한문. 나도 못 읽어. 근데 그거를 어느 날 보니까 그거를 막 줄줄이 그냥 쭉쭉쭉쭉 읽어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 보고 이름 써라고 하면 이름은 못 써. 성경책만 피면 글씨를 다 알아. 그렇게 변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분이 보통 하루에 제가 그냥 대충 봐도 한 8시간, 10시간 앉으면 기도, 앉으면 성경 읽고 하루 종일 하나님하고 살아요. 앉은 자리에서 7개국어 방언을 한꺼번에 방언 기도 드리면 7개국어가 한 번에 동시에 튀어나와요. 마지막에 천국 방언까지. 지금 제가 방언 받고 또 이 투변 받고 사람들 기도 드리면서 이 천국 방언을 보니까 그때 그분이 하신 게 천국 방언이었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세상의 지식과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높다 그래도 하늘나라의 비밀은 전혀 몰라. 근데 세상 지식을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만 알면 하늘나라 지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따로 있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받으면 그가 바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바로 그 놀라운 특권을 다 받은 사람들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늘 우리 교회 이름이 새힘교회잖아. 늘 새로운 힘을 주는 그러한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대전 새힘교회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새 힘을 주고 새 능력을 주어서 그들이 다 잘되고 복받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다 보면 2층에 거기 기도, 우리 교회 그 대전 새힘교회에 대한 설명할 때 거기 보면 양쪽에 글 써놓은 거 보면 그거 그냥 쓴 거 아니에요. 받아서 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에 나왔던 그러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자라가고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을 힘있게 섬기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됨으로써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신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선포를 해요. 여기에 부르심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마음의 변화를 주고 또 그들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 이 부르심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다. 베드로는 이어서 몇 가지 간증과 예화를 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전도는요 진리의 선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내가 체험한 확증적인 권면, 확신이 있는 믿음의 권면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설교하게 들어오면 바로 적용이라는 단어를 써요. 말씀의 생활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여러 말로 복음을 확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분을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나가 선포할 수 있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과의 구별도 가져와요.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목이 곧고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세상대로 살면 결국 망하게 될 거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찾을 수 있고 또 서로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뭔가,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아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성령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모든 권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능력과 권세 안에 주의 영적인 것의 능력의 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나타내서 복음 전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